샤바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김 감독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실 나눠줬습니다. 제가 앞에 그 집회 신고하러 가는데 12시 딱 지나자마자, 자정 지나자마자 친구했다는 소리 듣고, 야, 이쪽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 예, 우리 진짜 도전 봐야 됩니다. 도전. 예. 그 얘기는 조금 제 메시지 후반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8월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더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약간 긴팔로 갈아입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자켓을 입겠죠. 가을로 온다는 것은 이제 가을 절기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엘루롤 월삭이 있었고, 이제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엘루롤 월삭부터 용키푸르까지 40일간을 테슈바에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가을 절기를 이제 준비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가을 절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또 그러한 우리는 이 가을 절기를 준비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숍팀이라고 해서 재판장들에 관한 메시지인데, 하프타라는 이 토라 포션과 직접 연관이 없는 위로의 하프타라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키푸르까지 7주를 계속 하고 있죠. 위로의 하프타라,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하프타라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절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51장 후반부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인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온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배경으로 보면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매여 있고 그리고 죄의 위에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셔. 시온아 일어나야 돼.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이 아니란 얘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깰지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 종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노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도 400년 넘게 노예로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생각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70년씩 지나면 그때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자마다 바벨론의 노예였고 70년 할아버지 때까지 그렇게 살아보고 나는 바벨론에 언제나 노예로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깨어나야 돼.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신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무너져 있고 죄 속에 있는 그런 티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때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시편 이사야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너희 목에 줄이 매어 있다는 거래요. 그래, 나는 안 돼. 바벨론에서 여기서 살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니까 너희 스스로 너의 목에 줄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 이런 부정 생각을 내가 먼저 끊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벗고 일어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 현대사에서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매이는 경우가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빚을 져서 그러는 경우. 근데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돈으로 매여 있지 않아. 돈을 갚아야만 해방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매여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다 불연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빚을 져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끝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후반부에는 그런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61장 3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린 할 수 없어. 아니야, 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화관을 머리에 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 갚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하프타라에서 얘기하죠. 이사야에서 55장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해방했다고, 해방의 때라고.
45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들을 일으키는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옷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이 내가 해방해 준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능할까요? 하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돌아봐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곤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옛날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을 때 너희가 노예로 해서 해방될 거 상상했어?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 우리 힘으로 군사훈련도 받지도 않고 병거 하나 전차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에 의하여 손에 의하여 10가지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봐.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있니? 가까운 걸 생각해봐.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합니다. 뭐 BC 한 600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근데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남유다까지 넘어가갈 때 사네립이 전라인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막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전령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오 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에서도 말씀도 있고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아수르 군을 그냥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수가 그냥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거 봤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걸 봤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래도 저희는 죄가 많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그래. 내 이름.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내 이름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뭐 너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며 꼴 좋다. 우리 밑에 계속 노예해.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해방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슷한 톤으로 이사야서 3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보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열방에 흩어져 가 있고 그들이 죄에 있고 노예가 되어서 목에 사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 아세요? 내가 노예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노예인지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 주인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도망가잖아.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초창기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흑인 해방 나도 얘기 안 하고 계속 노예를 부려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 너희를 해방하셨어. 저희 갚을 빚이 있는 것 같은데 갚을 빚도 없어. 너희 이제 나와야 돼. 저희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 보장하셔.
그게 복된 소식이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전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이 모르고 있어요. 날마다 지금 죄 속에 있고 우리는 너무 슬퍼 노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 일어나라 깰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그래 내 백성에게 제발 이렇게 외쳐줘. 깰지라고 얘기해줘. 그들이 준비하고 자기의 목에 사슬을 끊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복된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도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오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셨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파수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파수꾼은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묶여서 못 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셔. 일어나 준비해야 돼. 고토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오 메시아여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런 파수꾼을 대해서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전하면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불렀다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으로 계속 외쳐야 합니다. 위로의 하프타라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메시지에 관하여 우리 강대회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나누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외쳐야 합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가 말한 것은 바벨론 귀환을 말한 거야. 실제 구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미 성취된 거 아니야?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성취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외쳤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되게 이중적입니다. 바벨론에도 귀환 성취됐지만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제2성전을 만들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지, 성벽도 불탔지, 성전도 없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막 격려합니다. 스룹바벨과 리더들 에스라가 막 힘을 내어서 성전 져야 되지 않냐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불성벽을, 성곽을 두어서 원수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환상들로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욕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 저렇게 꼴이 저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환상 중에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서 8장에 놀라운 비전 같은 게 나옵니다. 성벽도 안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스가랴서 8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성취됐나요? 우리는 한번 묻게 됩니다. 이들이 제2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제2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사도 흘러가면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벨론 구환을 얘기한 거 아닐까? 또 얘기하죠.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조나 데이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여러 나라 백성들, 성읍의 주민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봤냐고.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 이후로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 아직 이것도 성취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딴 나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 아직까지 예루살렘 방문한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만왕의 왕께 예배드리노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취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나요? 히틀러인에서 600만 유대인들 진짜 죄가 됐잖아요. 죄가 됐어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마른 뼈처럼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 고토 이스라엘에 두셨습니다. 손에 그 숫자가 새겨져 있는 그 노인들이 아직도 1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살고 계십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그러면 이제 다 성취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 10월 7일 하마스 전쟁도 또 다른 거죠.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당일만 해도 1200명이 죽었습니다. 250명이 넘는 인질들이 잡혀갔어요. 100명 정도가 인질 협상에서 풀려나고 그 위에 구출작전도 있고 뭐하고 해도 지금 살아서 돌아온 사람보다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60명 정도 살아있고 100명 중에 한 36명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 현수막에도 걸려있고, 저도 광화문에 시외 가서 믿는 티에도 이 얼굴을 보니까 이번에 6명 죽은 사람들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에덴 예루살렘도 있고 카르멜 갓이라는 분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만났던 야엘이라는 여자분이 자기도 노바 축제에서 자기 친구 2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23살, 24살이에요. 그 인질은 없니? 인질이 있대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이 있고 귀걸이 한 친구 있습니다. 엘리야 코헨이라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래요. 솔직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에 살고 있습니다. 잿더미 지금 여전히 있어요. 그럼 10월 7일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헤즈볼라가 계속 로켓 날립니다. 그 로켓가 가정집에 막 떨어져요. 북쪽에 있는 메시아니 회당, 메시아니 교회에도 막 떨어지고요. 가이콘 목산 이후대에 있는 집도에도 떨어지고요. 이미 알다시피 뭐 골란고원의 축구장에도 떨어져가고 애들이 막 10여 명이 막 죽어버리고요. 계속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이런 목소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힘을 내. 힘을 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셔. 우리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이 돼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외칠 거야. 들리도록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들리도록.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까지, 시온까지 가서 외치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가지 않고 이 광화문에 가도 갈 때마다 유대인을 만나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저도 뭐 매주를 가는 건 아니지만 저 갑니다. 우리 브레이드 스텝으로 있는 우리 스텝도 저 뒤에서 하고 있는 우리 형제도 계속 와요. 실제로 봅니다. 지난주에는 온 사람 미리암이라는 좀 젊은 여성인데 간호사시래요. 뉴욕에서 와갖고 이스라엘 병원에서 일하는다는 분이었어요. 병원에, 이스라엘 병원에 보면 간호사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도 많고요, 의사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단체는 가자 지구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그럽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인 뉴욕에 가니까 그렇게 유대인을 막 미워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광화문에 왔는데 저희들 보고 엄지척도 하고 이렇게 목에다가 그 유대인 다윗의 별 목걸이를 숨겼다가 저희 CEO니까 그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냥 한국말로, 영어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자막을 이제 유튜브에 그 영어로 자막 달리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예수를 믿는 친구도 아니지만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매주마다 그걸 봅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들에게 가서 외치는, 그 백성을 위로하는 깰지어다는 말씀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광화문만 있느냐? 우리 한국에 광화문 온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아요. 여행객들도 있고요. 그 대학교 가니까 또 제 모교에서도 그 유대인 유학생 2명도 만났고요. 뭐 건대에도 지금 있었던 사람도 제가 만나고, 유대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해 주면 그 사람 웁니다. 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유대인 만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만나요. 아직 안 만나셨으면 광화문 나오시면 알아요. 네, 이번 주도 있고, 뭐 10월 5일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죠. 10월 5일 날 와서 한번 외쳐보세요. 분명 유대인 나옵니다. 왜? 저희 친구들도, 저희 모임 이렇게 연락해서 저희도 모임에 같이 오는 사람들 이렇게 연락된 사람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애들 옵니다. 너무 고맙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아는데도 여러분들 얼굴 나오길 별로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손 탁 들더니 저 할 말 있습니다 라고 저희 티쿠 모임, 모교 모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가 반유대주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기도하고 할 때 이 친구들도 울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하면 더 웁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직접 가시 강대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가가지고 조금만 얘기하고 우리 당신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 선물 팔고 있는 가게에 있는 학생도 사람도 운다고 그러고, 앞에 댓글 다신 분도 아마 그것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우리 그룹이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즈볼라하고 아주 크게 붙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막 방송도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 그리고 남미에서 온 사람, 뭐 아프리카, 아시아 막 모여서 한 30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벤예후다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킹 오브 킹스의 원로 목사인 웨인 히스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기 두렵습니까?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 소리와 찬양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엄청 격려가 되더라고요. 와, 제 아는 그분이 그거를 준비하셨고, 제 아는 목사님도 함께 거기 한 무리에 있었어요. 이와 같을 때 방문해서 찬양하고 하는 거 엄청나게 격려를 줍니다. 근데 이게 달까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을 위로하는데 뭔가가 하나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읽는 이사야 52장, 그리고 다음 주는 위로의 하프타라 어디 읽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다다음 주에 읽는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에 있는 하프타라는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3장 9절. 뭔가 좀 이상하죠? 뭘 띄워 먹었어요? 이사야 53장 안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끝나고 13절과 14절부터 13, 14, 15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막 매를 들라고 하신 아주 엄한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고난을 받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시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면 누구십니까? 거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의 이 서를 순서대로 읽으면 바로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유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싹 빼고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셔,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실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또 어디를 뛰어넘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을 안 읽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 뭐가 나와요? 앞에 읽었던 그 구절을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서 응하였다고,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 선지자야?
주님이 맞다고 그러죠. 그걸 못 받아들여서 나사렛 옆에 있는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위로자 되시는 분, 목마른 자야 내게로 오라. 그것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에 명절 끝날 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갈 거라고. 진정한 회복, 예루살렘 회복하실 분은 바로 예루살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전하면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들이 이 말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계속 전하는데 열매가 계속 있는 보고서가 옵니다. 제가 연락되는 분들마다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 꽉꽉 찬대요. 영상을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 많답니다. 영상을 보고 연락 오는 사람 대체 누가 오느냐? 보통 다른 사람도 이제 종교인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자기 검은 옷을 입고 도저히 교회나 메시아니 회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신약성경 보내줄 수 있나요? 나 조용히 만나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히브리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어느 한 유튜브 채널 전쟁 전에 4만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지금 몇 명이 됐느냐? 45만 명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채널인데 45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이건 사람의 힘을 댈 수 없습니다. 우리 서동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메시지가 들었어요. 서 목사님 직접 그 사람들 만났잖아요. 트라우마 있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 트라우마 있고 정말 내가 매어 있어, 난 도저히 나갈 수 없어, 대인기피증. 어떤 사람 리포트 보니까 9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 PTSD, 외상후 징후증이 있는 사람 누가 구원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와의 상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깰지어다. 너희의 메시아 예수와가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외쳐야 믿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시온에 또 유대인에게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하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메시아 예수와께서 이미 성취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로 인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외치게 하십시오. 이 서울역 광장에서 외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대인 관광객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 김종철 감독과 이 브레드 TV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와의 영,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와의 생기를 시온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